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아주 빨리 가는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12월이 올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도의 마지막 남은 시간은 16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 며칠만 지나면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2024년도는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ime goes so fast.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time surely flies. 아주 날아가는 것과 같은 아주 빠른 인생길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했기에 어떻게 1년이 지났는지 길다고 느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화살처럼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년 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심을 하셨을 텐데 얼마나 성취를 하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하셨을 텐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16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Just take care of those matters. 내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 결심해 놓고 이루지 못한 것, 약속해 놓고 전혀 무관심하게 막 지내온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한 후에 새해를 맞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This is very important issue.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even though it's a new year, 새해라고 할지라도 it's gonna be very gloomy and dark and burden. 이렇게 어둡고 마음에 무거운 짐만 가득 찬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되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의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잘하지 못하게 되고 결코 승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경기장에 들어온 선수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을 해도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경기는 때때로 지기도 하고 때때로 무승부의 결론을 낳기도 합니다. 거기엔 보면 가끔 멋진 패배도 있고 명승부를 펼친 무승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경기는 다르거든요. 이 경기에서만큼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만큼은 절대 패배라든지 무승부라는 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거나 무승부로 끝나는 나약한 백성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He wants his children to be winners. 당신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반드시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타고난 운동신경만 믿고 나갔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가 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훈련에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2002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월드컵 경기에서 이 코리안 사커 팀이, 한국 축구팀이 정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거든요. 정말 붉은 악마처럼 적지에 들어가서 막 적지를 다 흔들어 놓을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탁월한 모습이 나온 거는 다른 팀들보다 우리 축구팀이 더 열심히 훈련에 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경기에서 더 많이 열심히 뛰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정말 다른 선수들보다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의 포인트거든요. 승리자가 되려면 더 많이 뛰어야 된다는,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국엔 준비고 결국 훈련이고 내가 절제하는 거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는 거고 남들보다 엑스트라 마일 조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는 잘 시작하는 것 같은데 도중에 보면 힘들다고 많이들 포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라든지 잠재력은 풍부했는데 엑스트라 마일을 달리지 못해서 조금 더 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최선을 다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바람에 승리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경기에서도 if you wanna be a winner,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길 원하면 you have to live your life differently. 여러분의 인생을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You have to get up early. 이 세상에서 이기려면 그래야 되잖아요. 남들 자는 것 잘 만큼 다 자고 더 자고 그러면서 내가 더 잘 되고 승리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You have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셔야 되고 and you have to do workout. 아주 훈련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and you have to eat right. 음식도 건강한 음식 잘 골라 드셔야 우리가 건강해서 아주 활력이 넘쳐서 잘 달려가게 되듯이 same thing in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에서 똑같습니다. If you wanna be a winner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승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여튼 뭔가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뭔가는 다르게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인드셋, 마음 자세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디를 걸어가는데 몸이 막 이렇게 큰 사람이 미국 사람이 더운 날씨여서 이제 난닝구 같은 걸 입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이만한 해골 바가지를 이렇게 문신을 했더라고요. 태투를 했어요. 그런데 해골 바가지 밑에다가 영어로 born loser 이렇게 써서 태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엔 진짜 한심한 사람이 많이 있구나. 자기는 패배자로 태어났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공언하면서 그것도 이만한 해골 바가지에다가 그것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에다가 I'm born loser 이렇게 해갖고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은 패배자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이거든요. We are Christian. 그러니까 we cannot be loser in our Christian life, in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패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열심히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스트릭트 트레이닝을 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역시 열심히 달리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절제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좀 오늘따라 하긴 싫어도 그래도 훈련이니까 철저히 임하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달려가야 된다라는 그렇게 할 때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좀 더 자세히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을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How do we win the race?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How to be victorious in a race. 우리 이 경기에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 첫 번째입니다. This is rule number one. 첫 번째 비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simple minded. 그러니까 단순함이에요. Mind on things above. 위의 것, 즉 godly thing, 경건한 이런 어떤 그런 삶을 살라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표경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 때 우리 표경자 권사님의 둘째 아들이 나와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거든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very simple life,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오른쪽 아니면 왼쪽, 이건 뭐 잴 것도 없이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한 길로만 가셨습니다. 한 번은 이 길로 가보고 한 번은 저 길로 가고, 그런 거 우리 어머니는 절대 없으셨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경건한 삶,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도 그런 마음으로 성실히 하셨고 평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그러나 지극히 경건하게 인생을 사셨고, 뭐 이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만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땅엔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뭘 그렇게 그냥 한 길밖에 몰라갖고 그냥 그 길로만 간다고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현대시대는 하도 뭔가가 많이 바뀌었고 즐길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해도 뭐 별로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분위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뭐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 살고 있나요? 너무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좀 살기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잡은 게 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마귀는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안에 이렇게 계속 어둠을 심어주거든요. 그러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갖고 어둠을 좋아하는 어둠의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제일 많은 숫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숫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겁니다. 어둠의 이 통치자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둠을 자꾸 심어줘 갖고 빛이 되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게 만들거든. 그래서 어둠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안 섬겨, 하나님 나 싫어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을 자꾸 택하는 거거든. 세속적인 음악에 미친 듯이 흔들어대는 댄스에 환각제, 뭐 복용에, 하여튼 쾌락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 버리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숨어 있는 마귀의 계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게 너무 좋아갖고 거기에 푹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더 센 거를 계속 줘갖고 깊이 빠지도록 유혹을 합니다. 담배나 피우다가 약하다, 뭔 더 센 거 없나? 그러다가 마리화나를 하다가 좀 더 센 거 없나? 그래서 마약도 점점 세져갖고 코케인 하다가 더 센 거 없나? 그러다가 펜타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하면 자기가 좀비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는데도 계속 깊고 더 센 걸 주니까 거기에 그냥 묶여갖고 아주 녹아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하는 이성적인 사랑에서 변태적인 사랑인 동성애로 성전환 수술로, 그러다가 동물과도 한번 관계를 갖고 싶다고 그거 좋아갖고 하다가 에이스가 발생한 거잖아요. 마귀의 계교에 한번 걸려버리면 이 덫에 걸린 맹수처럼 이만한 덫에 사자나 호랑이나 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만한 덫에 딱 걸린 맹수처럼 빠져나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긴 치는데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덫에 걸린 그 발은 점점 쪼여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고통 속에 죽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그들이 목표한 대로 결국 패인이 되는 거고 패배자가 되는 거고, 그러다가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로 승리하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자꾸 경건한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 건전한 것,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지금 강력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승리의 비결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 것 같으십니까? 뭐 사람마다 다 답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인생을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어느 누구에게나 다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질문인데, 여러분 중에 몇 명이나 영생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이 있다고 믿든 영생이 없다고 믿든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하는 장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오직 두 군데에서만 영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 장소가 결정지어진 요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답이 나오죠. 이 땅에서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지옥에 갈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짜릿함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며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선택해서 거기를 가기를 원한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게 룰 넘버 원.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this is rule number 2.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세 번째 질문. 자, 사람은 선할까 악할까? 이 질문입니다. Is man basically good or bad? 질문이 어려우시면, 자, is baby basically good or bad? 자, 그러면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선할까 악할까? How about teenager? 순진하게 생긴 티네이저들은 선할까 악할까? 이 휴머니스트,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자들은 humans are basically good, 성선설을 주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is it true?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날까? 어린아이들은, 젊은 아이들은 선할까?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하라고 절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이 조그만 어린아이들도 막 순간적으로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거든요. 어린아이들 자기 장난감을 누가 만지기라도 하면 It's mine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거든. 나눌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남이 거 만지는 거 잘하고 그리고 딱 눈치 보다가 또 잘 훔쳐. 대단히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We are born into sinful.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본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세상적인 생각이나 하고 있고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만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면 누구든지 they are slowly becoming junk, 쓰레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It's because we are sinner.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가만히 놔두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세상적인 것만 묵상하고 맨날 보고 있으면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는데 그 이유는 because we are sinner.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심하게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먹는 음식에 어떻게 그런 거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걸 복용하면 해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서 팔 수가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일까? 멕시코나 중남미에 있는 마약을 제조하는 데를 가보면 섬뜩하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보면 사람들을 순식간에 동물처럼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거든. 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한 다음에 불로 태워갖고 막 이래갖고 이걸 만들어갖고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먹으면 아무리 괜찮아 보였던 사람도 동물처럼 바뀌거든. 그러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건데 이것만 만들어서 팔면 돈을 버니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은 전혀 없고 돈 벌어서 자기가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말 위험한 게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자기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 비슷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파괴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운 영이 슬그머니, 이거는 세상 단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어두운 영이 슬그머니 교단까지 들어와 갖고 지금 교회들을 무섭게 파괴시키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제가 막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 메인라인 스트림 이 교단들이 지금 팍팍 무너져 가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다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PCUSA, 미국 장로교, 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 공동체 교회, 유니티 교회, 이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철, 이런 교회, 이런 교단들, 그리고 영국의 이 국교라고 알려진 성공의 에피스코플 철치, 거기에는 감독 회장이 퍼블릭, 오픈리 게이야, 오픈리 동성애자가 전체를 이끌어가는 감독 회장이 돼서 교단을 이끌어가니까, 게다가 지금 연합감리교 여성 감독도 오픈리 레스비언 비숍이에요. 자기는 공개적으로 나는 동성애자 뭐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들 앉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단을 장악하고 있으니 교단이 깨지든 교회들이 깨지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성경에 완전히 위반되는 행동인데도 인본적인 정신으로만 교단을, 그 큰 교회들을 이끌고 가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악한 어두움의 영이 세상을 덮고 있어. 세상이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같이 흥청망청거리면 악한 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인생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의 것을 버리게 만들고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 사도 바울과 열심히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버리고 세상을 선택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놓고는 또 다시 세상을 선택해서 나간다는 건 죄의 옛사람을 내가 다시 입는다는 거거든요. 멀쩡히 결혼을 해놓고는 맨날 옛 애인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5절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땅의 지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욕망이고 탐심이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이 바로 땅의 지체, 곧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욕망하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라고 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깨어서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수행해야 되니까, 이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그걸 절단하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결국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가 이런 짓을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 깨놓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악한 개교에 끌려다니지 말고 늘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서 깨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싸움에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날마다 유혹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분명하고도 확고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이런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었거든. 창세기 39장에 보면 이 미세스 보디발이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집안에 있는 종들을 다 밖에 내보내고 요셉만 혼자 남게 하고, 그리고는 가갖고 막 몸을 껴안고 옷을 잡고 유혹을 할 때, 그때 그 여인에게 요셉이 한 말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How could I do such a wicked thing, sin against God? 이런 말을 했거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나갔거든.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육신이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육신이 끌리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교리가, 첫 번째는 칭의란 교리입니다. Justification.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는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주는 Justification이 있어. 그래서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걸 칭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야. 실은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잘 먹는 거고 잘 자는 거고 건강하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쑥 자라는 거를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이제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는, 갈수록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로 내 삶이 이제는 완전히 작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 성화라고 하고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근데 세 번째는 영화라고 있습니다. glorification. 영화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걸 영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아름답고 이런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며 노력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룰은 조금 더 강하게 땅의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룰은 경건함의 옷을 입어라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경건함의 옷이라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건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끝났나? 이제는 내 멋대로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 성화, 영화의 삶까지 살아가려고 끝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전 세계에서 이런 열정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일 열심히 하는 나라.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는 세계에서 공부를 제일 안 하는 나라가 또 한국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만 가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건가? 합격이 됐으니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멋대로 막 인생 즐기고 내가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죠. 똑같은 이치로 구원받기 전에는 경건했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맘대로 한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You got to control yourself. 내가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갈수록 세지고 잔인하기 때문에 내가 뭘 듣는지 조심하고, 내가 뭘 보는지 늘 조심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고 싶진 않겠지만 The older you get,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The more you become like your parents. 자기 부모처럼 나는 내 아버지처럼은 살고 싶지 않아. 아버지는 그냥 술만 맨날 드시고 나는 그런 거 안 살 거야. 그런데 자기가 그 옛날에 아버지의 나이쯤 돼버리면 똑같이
아버지가 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한다고 그래도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처럼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No way, not me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나는 아니야. 난 부모랑 젊게 닮고 싶지 않아. But you are.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슷해졌어요. 사람들은 자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모방을 하거든.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가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경건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평생을 경건하게 살아간 자를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룰 꼭 기억하고 실행하셔서 올해 경주를 잘 마치시길 바라고, 또 새해에도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놓인 경주를 잘 달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승리의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